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면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정말 저를 당황하게 했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그 한글 성경을 보면은 오해를 하기 딱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런 번역의 어떤 혼돈되는 점도 이렇게 문맥을 보면은 그 뜻이 아니겠구나라고 충분히 이제 유추가 가능하지만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냥 읽어서는 굉장히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 정당한 질문,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이제 정당한 질문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정당한 질문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고는 조금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행인 것은 그 번역이 조금 문제가 되는 곳에 그러니까 정당한 의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의문이 되는 점, 어떤 점이 가장 정당한 질문이었습니까? 10절 어떻습니까?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이렇게 제자들이 반발을 하느냐? 그건 뭐 9절이죠.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죠. 그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음행한 연고 외에도 아내를 내어 버릴 수 있고 남편은 장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3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남편이 원하기만 하면 아내를 이혼 정서를 써서 내어보내고 자기는 다른데 장가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사회 풍토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거냐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묻는 거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음행한 용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것은 안 된다, 간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을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지금 제자들이 반발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경우도 뭐 드문 일이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둘이 이렇게 반발을 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전부 다 반발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반발한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행한 용고, 그러니까 음행을 한 이유로만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데 장가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음행한 용고 외에 다른 데 장가를 드는 것은 그거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옳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이제 보통 그 회사래. 보통 그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남편들이 그러니까 아내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남자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능력만 되면 아무 때나 어떤 여자라도 이렇게 택해서 결혼하는 그런 못된 사회적 풍습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혼 정서, 그러니까 그냥 내쫓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혼 정서가 없을 경우 다른데 시집도 못 가니까 이혼 정서를 받아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혼을 그러니까 그 정당하게 이혼 절차를 밟았다라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면 그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재혼할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여자의 인권을 위해서 이 이혼 정서를,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이고 그것을 유지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내어 쫓는 것, 그런데 그 음행한 용고 외에는 다른데 장가를 가는 것은 그건 가능합니다, 이라는 말씀은 그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는 이혼 증서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은 이상에는 그 여자도 다른데 시집갈 수 있고 그 남편도 다른데 장가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러한 사회적 제도에서 음행을 한 용고 외에는 다른 여자를 내어버림도 그건 합당치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태도가 저는 의문이었고,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성령으로 거듭나고 안 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도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뜻에 반발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남자는 그냥 어떤 이유로, 그냥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고 자기는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결혼을 하고 이래야 맞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상식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봐도 지금 모순된 태도와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특별히 이제 영적 의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의 초점은 이런 겁니다. 정말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왜 시험이 될 수 있냐면 만약 옳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이 창세기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 이혼 증서를 줘서 내어버려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6절이 위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7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런 반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말을 해도 창세기에 위배되고 옳지 않다고 해도 모세의 율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그러니까 모순이 되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절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6절에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애초에 원초적으로 이혼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남편이 아내를 내어 쫓고 말고 뭐 이유가 돼도 안 되고 심지어는 음행을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7절에 아니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8절에 원칙적으로 이혼은 절대 불가한데 니들의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로 내어 쫓기를 허락했을 뿐이지 이혼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원칙적으로는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는데 모세가 그러니까 너희의 사람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는 허락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나눠지는 건 아닌 겁니다. 다만 이혼 증서라는 것은 따로 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는 것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고 내보내는 것과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는 거냐? 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준 이혼 증서는 최초로
신명기서 24장 1절, 신명기 24장 1절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와요. 이런 개념이 나온다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내어 쫓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어라.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다 라고 보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는 이혼 정서를 들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여자를 기뻐해서 좋아해서 계속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는 그 남자랑 결혼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재혼을 하고 그 후부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은 남편이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서 줘서 내어 보낸 다음에 그 남편은 다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은 재혼이 불가한 겁니다. 독신을 유지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혼 정서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명기 24장 1절인데 그 이후에 이사야서 51장이나 예레미야서 3장 8절에도 이 이혼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일해요. 아내의 이혼 정서에 따른 아내의 재혼만 언급이 되어 있을 뿐 남편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대로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 그러니까 아내를 내어 보낸 그 상태를 유지하는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음행한 아내를 이때 음행한 경우는 이혼 정서도 안 써지죠. 어쨌든 내어 버리고 그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이혼한 음행을 행한 여자를 내어 음행한 용고 외에 다른 그러니까 음행한 용고 외에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을 마치 그러니까 음행한 아내만 내어버리고 장가들 수 있지 음행한 용고 외에 다른 이유로 여자를 내어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가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음행한 연고 때만 남편이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드는 것만 간음이 아니고 그거는 괜찮고 은행한 연고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어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남편이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간음했을 때만 음행했을 때만 내어버릴 수 있고 장가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느냐 이거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절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두 개 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도 간음이고, 그러니까 오와의 개념이 아니고 엔드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간음이고 다른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이혼 정서를 써서 내어 보내든 보내지 않든 다른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구절을 보면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음행한 연고로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것은 된다는 말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말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유 같지도 않는 이유로 아내를 내어 쫓고 다른데 장가드는 거는 간음이겠지만, 아니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는 그 여자 버리고 다른데 장가가는 거는 간음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여자를 내어 버리는 것도 간음이고 다른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이겁니다. 이게 엔드로 둘 다 간음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그 번역을 한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도 간음이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그게 이제 바라라는 동사가 썼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하시고 남자를 바라하시고 여자를 바라하셨다, 이렇게 해야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9절에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도 간음이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에 이제 그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혼동해서 또 이렇게 잘못 번역하실 줄 알고 병행 단락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음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음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음행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19장 본문과 마가복음 10장을 합쳐서 이해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그 어떤 이유, 그러니까 음행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제 간음의 문제인데,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간음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랑 똑같죠? 근데 보세요. 이혼도 앞서 이제 그 간음을 포함한 그 어떤 이유로도 아내를 내어버린 것,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보내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남편의 장가드는 간음의 문제인데, 여기서 간음을 행하는 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해서 번역 자체는 이
남자가 지금 간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다른데 장가드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앞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뭐 그게 간음이었든 아니든 어쨌든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내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줬으면은 법적으로는 그 아내와 남편은 아무 사이가 아닌 거죠. 그냥 전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처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금은 그 남편은 지금 뭐 어쨌든 싱글인 상태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왜 간음이 됩니까? 간음이라는 말은 부부가 있고 그 부부 사이에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간음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내를 내어버리고 이혼 정서를 주고 남남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데 장가드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한다는 거죠. 아니 본처가 어디 있어요? 이미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내를 이혼 정서를 줘서 내어 보냈으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는 완전히 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정식 결혼을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남편이 본처에게 간음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처와 살 때가 아니라 이혼 정서를 줘서 완전히 남이 됐는데 왜 남편이 결혼을 하면 본처에게 간음을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혼 정서를 줘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창조 원리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전히 부부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럼 율법이 잘못된 법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율법은 이혼 증서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지 말라는,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이혼 증서를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나누어졌다는 뜻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혼 증서를 줘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관계성이 없다고 해도 창조 원리로 보면은 여전히 이 둘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에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9절에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본처에게 간음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혼 증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계성,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행음을 했어요. 행음을 했는데 행음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 증서를 줘서 내어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은 다른 데 장가 가서는 안 돼요. 왜? 다른 데 장가 가면 간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10절에 그러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아니, 누가 장가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의 이게 볼멘 소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음행해도 그럼 이혼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예 그럴 바에 내가 장가 안 가겠습니다. 뭐하러 장가 갑니까? 이렇게 당연한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가 본처에게 간음한다. 그러니까 다른데 장가 들면 본처에게 간음함이라 한 다음에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여자도 다른데 시집 가면은 간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똑같아요. 이혼 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뭐 여자든 남자든 다른데 시집 가면 그건 다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 주고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상식적으로는 모순이 되죠. 아니 뭐 법적으로는 남인데 왜 다른데 시집 장가 가는 것이 간음을 하는 거냐? 그것도 본부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영적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 원리는 이런 겁니다. 남편은 뭐 하나님이시고 아내는 사람인 거죠. 여자니까 떠난 자. 근데 아내가 선악과 사건을 기점으로 마귀와 교제를 하면서 음행을 한 거죠. 행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 즉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이제 마귀와 연합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버리시진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과 다시 연합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고 다시 연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 관계로 설명하시는 영적 원리는 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혼이 절대 불가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의 이혼 증서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부부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도 간음이고 그 다음에 다른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어버리면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이기 때문에 간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다시 원래의 아내와 연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혼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혼 정서를 쪄서 분리가 됐다고 해도 다시 연합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연합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연합을 해야 부부로 한 몸으로 만드신 그 결혼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부부는 나눠줘도 한 몸이 영적으로는 한 관계고 왜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냐? 아니 행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혼하면 안 되는 거냐? 원래 성부는 객관적인 분이시고 피도 눈물도 없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버리셔야 맞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떠난 사람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부인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결혼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당신을 떠난 인간을 용서하시고 다시 부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엘로힘 하나님에서 자기를 부인하셔서 여호와 하나님도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까지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나도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부인해서 부부 관계를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간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음행이 아니고 별짓을 다 해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혼 정서는 왜 주는 거냐? 그건 사람이 악해서.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당신을 포기하시고 마귀와 음행한 사람을 참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다시 연합하시는 자기 부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화목의 연습장으로 주신 이 결혼과 가정을 내치면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부부 관계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자기 부인과 화목의 연습을 위한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과 화목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아내를 내어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만연이 돼 있는데 그 자체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부관계나 결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해서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그 연습장으로 그 도구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뛰쳐나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거듭날 수 없는 자의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배우자와 화목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타고났다는 말은 그냥 그러한 심령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야만,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와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자기 부인을 하는 자만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그러니까 다른 데 장가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자기 부인을 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죠. 누구냐? 태어날 때부터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위한 화목의 연습 장소인데 끝내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와 헤어지지 않는 자, 그게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태어날부터 자기를 온전히 부인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음행 아니고 별짓을 다 해도 이혼을 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고자는 그러니까 육의 욕구, 욕망, 육정이 거세가 된 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육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자가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는, 그러니까 어미 태로부터 자기 부인이 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이 돼야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 즉 구약의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죠. 아니 구약은 몸 밖에 성령이 계시니까 자기가 의지를 발동하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성령이 연합해서 자기가 부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 스스로라는 말은 인격적인 걸 말하죠. 누굽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할 수는 없어요. 다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음행한 연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참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서 끝내 사람과 연합하셨던 것처럼 음행이 아니라 그 어떤 이유라도 아내를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데 장가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기 부인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 받지 못하죠. 오직 타고난 자라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 자기 부인을 한 자.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기를 원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자기 부인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 이 신약에서는 간음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음행한 연고로 아내를 내어버리지 않는 남편. 뭐 반대로 생각해도 됐죠. 음행한 연고에도 남편을 버리지 않는 아내. 그러한 게 쉽습니까? 불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그거 우리가 지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번씩 77번 용서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하루에 7번을 너에게 죄를 짓고 돌아와도 용서하라. 이거 됩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옥에 갇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번씩 7번 용서하고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돌아와도 용서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음행한 연고로 배우자를 내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고 함께 연합하겠다라는 자기 부인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나를 부인하고 성령에 의해서 자기 부인이 되어진 자만이 아내와 남편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장가 시집가지 않고 그 부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연합하듯이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12절 말씀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한 심령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의 의지로 사람이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단계도 지났어요. 지금은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지기를 원해서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에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부인시켜 주시는 그 신약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70번씩 7번도 용서하게 하시고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돌아와 용서를 구해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유라도 아내와 남편을 내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다른 데 장가 시집가지 않는 그러한 연합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심령이 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오늘 주제는 결혼과 이혼 증서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기 부인을 소원하면 내가 정말
나 스스로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면 성령이 나를 부인케도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케도 하실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